오늘은 골로새서 네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읽었는데요. 14절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다는 개념이 굉장히 신적인 것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불안과 의심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미래를 다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면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미래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이 비가시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불안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안정을 찾기를 원하고, 또 보이는 그런 어떤 일들의 소위 말하는 어떤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인간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심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어쩌면 불안함을 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이라는 말은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헬라 그 문화권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냐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본질의 가시적 실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질의 가시적 실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보여지는 실제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 헬라 문화권, 헬라 철학 안에 있는 그런 개념인데, 즉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본체, 그 가시적인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마,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개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그리스도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골로새 교회에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참되고 진정한 그 본질, 그것은 영의 세계에만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인간으로서 그가 거룩하고 경건한 어떤 그런 수행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이 그 안에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했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마치 햇빛이 반사되듯 그냥 그 실제 그 본질은 변하지 않으나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 좀 쉽게 얘기하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그 가르침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이런 이 가르침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상이라는 단어를 끌고 와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 지금 이 서신을 보고 있는 편지를 받고 있는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16절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이 세계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이 전치사를 가지고 이 본문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물과 이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N이라는 표현이에요. N. 이 N은 무슨 말이냐면 뭐뭐 안에서 이런 표현이에요. N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두 번째는 뒤에 보면 16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로 말미암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고. 여기 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를 통하여서. 세 번째는 그를 위하여 에이스. 여기는 말 그대로 그를 위해서 만물이 창조된다. 즉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는 결국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창조였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만물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계속 조각조각을 설명하다 보면 나중에 왜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0편 1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물, 이 피조물,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과 동등한 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17절에 그 설명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 있다,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미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그 만물에 대한 지배권, 그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한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으로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생명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재함으로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첫 열매는 여러분 열매가 딱 하나 있는 유일한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첫 열매, 즉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네 번째 열매도 있고 만 번째 열매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첫 열매라는 개념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잠자는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많은 죽은 자들의 부활, 즉 구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교회의 머리야 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에 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고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이셔. 여러분, 여기 충만하다는 것은 플레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에 어떤 그 그릇에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충만.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시간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플레오마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즉 무언가를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완전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그런 상태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충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시 말했지만 영시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존재론적으로 그 예수가 하나님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냥 사람이지만 뭔가 거룩하고 경건해서 우리와는 어떤 다른 영지에 있는 사람 정도로 보이는 그런 정도 사람이 예수가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이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또 어디서 똑같이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충만,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20절에 가봐서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의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과 22절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변했다.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걸 하나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제가 좀 아까 말씀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14절, 1장 14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리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의 지배권,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며 그분은 그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택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누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 계획이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처음에 이 거룩하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헬라 문화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어떤 신에게 특별히 드려지는 제물로 그 단어를 사용해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거룩하고라고 하는 단어. 또 흠없고라고 하는 말은 아모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정말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는 정결한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해요. 세 번째,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 헬라 사회에서 이 사용되는 법정적 용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고발할 것이 없다. 고발할 것이 없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그리고 정결하고 그 어떤 고발할 것이 없는, 죄 없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은 23절에서 이것을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다. 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많은 사람들은 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가 신앙은 좋을 수 있으나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가 하나님일 수 없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어. 야,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복음 위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음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서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설명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이 말씀에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혼란스러운 그 가르침, 또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 마음이 흔들리고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찾아온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참 살지 못하고 흔들릴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불안함이 생기고 또 의심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내 삶을 잘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그리스도를 듣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고로새 교회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안에 이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과 주변의 이야기들, 세상의 이야기들 때문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림이.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 생명의 자리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바로 서서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여러 요소들이 우리를 막 쥐고 흔들고 막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으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생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너희니까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굳게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나도 출애굽의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의 숨은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진짜로 제가 무슨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거죠.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라든지 내 마음에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될 때가. 여러분, 그게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그게 아론이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적용해서 설명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의 자리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생명의 자리, 그리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다시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직면에 있는, 당면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원하심일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신적인 표현일 수도 있으나, 그 보이지 않다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불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게도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갈등과 또 두려움과 무너짐과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지 못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어. 그리고 너희가 그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의 자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23절,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과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한 것이다, 이렇게 전파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생명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흔들림과 무너짐이 있을 때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기 원하는데요. 시편 11편 3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편 3절. 시편 11편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돼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터는
정말 그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질 수 없는 터이죠. 우리가 그 믿음의 그 그리스도의 반석 그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무너짐과 또 우리의 모든 흔들림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하여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늘 힘쓰시는,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복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거룩한 명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